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였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응답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그들은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을 철저하게 낮춘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만약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주위에 적대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주여, 현 상황이 이 종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변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종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 이런 시험이, 이런 핍박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원수들을 일격에 때려 부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부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들은 더욱 담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된 주된 원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또다시 이러한 담대함을 더욱 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그들은 환경을 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위협과 박해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도야말로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평안하고 좋은 환경만을 고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역경과 시련을 맞이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한 그러한 역경과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따라서 시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시험과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사 태평과 만사 형통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시험도 환난도 없는 무사안이란 상황에서 허약하게 자라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영적으로 강력한 체력을 가진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닥칠 때 주님, 제가 지금 당하는 이 시련과 역경 모두 좋습니다. 지금 당하는 박해와 고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구하옵나니 저로 하여금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담대함과 또 능력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강인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들의 기도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31절 봉독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했다. 진동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살 유대는 지진이 날 때처럼 흔들리는 상태로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표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두 성령으로 충만.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거로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올바로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이 험한 상황에 대처해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도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받기 이전보다 훨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와 삶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고 그들의 삶을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삶으로 실천 안 되는 기도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헤아림교회 성도님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려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날마다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도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며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없소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환경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세상 권세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핍박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져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